예,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25일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많이 해야죠. 그죠?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서로 다 편하신 분들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축복하시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다독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지키지만 이게 진짜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 날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시죠? 네,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이렇게 그 성경의 기록이나 역사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 이 언저리쯤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딱 이날이다 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그때 당시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 마국간 태어나신 그날을 다 기록해 놓은 그런 치밀함까지는 없었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12월 25일은 로마에서 섬기는 태양신 중에 가장 그 태양신을 섬기는 최대의 축제 절기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로 했으니 최대의 태양절 축제 이 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생일로 지키자. 그래서 이제 이 날로 우리가 지켜온 겁니다. 중요한 건 언제 태어나시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시작.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아모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모스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아모스 마지막 말씀이 주는 은혜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왠지 아세요? 심판의 예언이 가득한, 죄의 고발이 가득한 성경이 맨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선언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간략하게 구분하자면 1장부터 2장은 이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그 고발에 따른 심판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3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특별히 이 죄의 고발과 심판을 선언하면서 7장부터 9장이 크라이막스죠. 7장부터 9장은 5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5개의 환상인데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 환상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환상을 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할 때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그걸 거부합니다. 왕과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예언을 거절하며 쫓아내죠.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8장, 8장은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 그리고 9장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제단 곁에 서신 주님의 환상, 하나님의 환상, 이걸 통하여서 8장은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 이후부터 죄에 대한 고발은 없습니다. 곧바로 심판을 확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7장 중반 이후에 아마샤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애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은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 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게 1절부터 10절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그런 심판 선언 이후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 그런데 그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은 완전하게 심판하고 무너뜨리신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는 것을 아모스가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무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해를 당할 위기의 순간, 어떤 그런 순간에 성전에 있는 제단 모퉁이에 있는 제단불을 딱 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신명기의 법이나 도피성 법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가 감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중에 다투기 위해서 법률을 다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복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복수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피하든지 아니면 성전 가까이 있으면 성전에 가서 성전 제단에 모퉁이를 탁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제단의 뿔을 잡는다, 제단을 붙잡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절대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대 불멸의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도, 자, 9장의 환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라고 여기는 제단을 누가 깨뜨리시죠? 하나님이 직접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매우 단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2024년 묵상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우리는 애언서와 역사서가 주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호세아 아모스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면서 선포한 메시지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믿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지리적으로 북쪽 가장 위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만들어진 성소에 있는 제단, 그리고 남쪽 제일 끝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만들어진 성소에 있는 제단, 이게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는 어떤 형상이 있느냐? 금송아지 순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니까 그렇게 다니다 보면 다시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우리 서로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 이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만드냐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레위인에 의해서 제사, 레위인에 의해서 양육,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유사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내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이것을 지키게 만들죠.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1, 20년 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나뉘어져서 멸망할 때까지 무수한 서너 번의 그 어떤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이 곁들여지는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켰던 게 뭐였냐면 이 여로보암이 만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숭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그 앞에 가서 아무리 너희들이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빈번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 그거 받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내가 진노한다, 분노한다. 이걸 계속해서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면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에 이르면 이 절대 신앙을 누가 깨뜨리시느냐?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한 신앙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똑같은 글을 읽어도 사람마다 해석은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건 다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진리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같은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미암아 살 거다, 이런 말을 실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중에 하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위에는 예상외로, 상상외로 유사 기독교가 많습니다. 유사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우리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깨우쳐줄 두 가지의 방편을 확실하게 주신 거죠.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고,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유사 종교에 빠지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성령은 의지하는데 말씀은 안 읽어요. 말씀을 읽는데 성령은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더 올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의 은혜를, 또 반면에 이 지식의 영이 메마른 날카로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서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목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은 찔리지만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깊은 찔림을 주시고 죄에 대한 회개를 일으키게 하실 때 성령은 그것을 북돋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매우 부담스러울 줄 모르지만 그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하며 견딜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 감정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편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다섯 번째 환상인 이 환상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헛것을 믿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열심히 믿어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무지와 무도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자, 9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체질 아시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전주 특별시 시민들은 잘 모르세요. 저와 같은 깡촌에서 자란 사람은 잘 압니다. 잘 가는 거 있잖아요. 착착 체질, 챙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아모스가 어떻게 묘사하냐면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체질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딱 체질을 할 때 쭉정이 겨는 어떻게 되죠? 나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알곡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남죠. 모가지잖아요.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완전하고 단호하고 가혹한 심판이죠. 사실 1절부터 이 9절 말씀, 8절 말씀까지를 쭉 살펴보세요. 어디 숨을 데 없고 도망갈 데 없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가장 두려움의 대상으로 표현했던 바다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평소에 두려움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바다 속까지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뱀을 보내서 죽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도 못 피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러나 이렇게 가혹하고 단호하고 엄혹한 심판을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체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있는 사람은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무게는 뭔 무게일까 이 말이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갑자기 눈이 딱 떠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랑 비슷하시군요. 비슷하게 잠을 잘 못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2시에 딱 깨가지고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체질을 해서 남는 그 체질 같은 심판인데,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아주 이 엄중한 심판을 하실 때 체질을 하고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무거운 사람. 그래서 저는 남습니다. 저는 무거우니까요. 아시죠?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육신의 무게일까요? 저는 마음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무게. 그럼 그 영혼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냐가 문제죠. 또 성령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맞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구나.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챙지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의 무게는 어떤 무게보다 무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거라 확신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식으로 들었던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으면 이 말씀은 늘 판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날카로운 말씀, 좀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 귀로 올려서 한 귀로 쑥 빠져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진 말씀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저 그렇게 이제 새벽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체질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구현되고 실천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그 무게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중하게 여기시는 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떠한 강력한 바람이 여러분을 날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아모스에서 주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 이거고, 일단 시작되면 반드시 구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아모스의 선포에 따르면 이미 이전에 돼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그럼 그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오래 살펴봤던 모든 예언서가 가리키는 방향, 가리키는 말씀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준비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예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체질당하여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모여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적어도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약속된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이겠어요? 심판의 시대에 살더라도 하나님께 구별을 받아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왜 심판당했느냐? 자, 7절 말씀이 힌트를 줘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나 그 다음에 아람이나 각각의 민족도 민족으로 태동하게 된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민족도 갑돌에서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도 마찬가지. 아람은 다메섹 지역이죠. 가나안 위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이주하게 된 조상들의 이동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다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들과 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다른 민족들은 자기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뿐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먼저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연대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사사시대는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부분과 사사기의 제일 첫 부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어서 그 하나님을 자유스럽고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와 권리와 책임을 주었는데, 이 기회와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활용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유함으로 사용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많은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가치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여기더라도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 때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삶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가야 심판의 때가 엄습하여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챙지를 통하여서 알곡을 모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중한 심판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가득 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때를 위하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때를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게 보면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걸 일으켜서 다시 옛적과 같이 세울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절 말씀까지 그 말씀의 뉘앙스가 반복이 돼요. 다른 표현으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회복을 시킬 거다,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또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완전하게 진멸을 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챙지를 하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바람에 날리지 않고 딱 남아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정확하게 다시 인용이 됩니다. 언제 인용이 되느냐? 이방인의 선교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함께 모여서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논쟁이 붙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즉 종교적인 의식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의식은 이방인들에게는 기겁할 의식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식이죠.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수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넘쳐났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은 할례를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거냐? 이 항변 앞에 이 바울의 주장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 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였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것 아니냐. 우리의 조상들은 수많은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받고 회복받고 심판받고 회복받았지만 우리의 역사 봐라. 심판받고 회복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킨 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그 대속의 값을 믿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말씀이 아모스가 선포한 이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결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이후로 무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는 건 뭐냐?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의 메시지는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과 사망의 자녀였던 내가 구원과 생명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슨 분명한 교훈을 주느냐?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하나님 만들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아모스의 심판 선언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최후의 심판 때 흘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경계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채울 것을 위하는 구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지를 당할 때 그 심판의 시기를 통과할 때 나는 과연 없어지지 아니하는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갈급하며 나가는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심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